오늘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잘못이나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또 목회자들의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는 저렇게 살고 싶다라며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잠깐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삼촌 요즘에? 이거 플러스 맞췄어? 왜? 성령이지 뭐. 야, 들어와. 잠깐만. 예? 잠깐만. 아이고. 아, 때리지 마. 안 돼. 삼촌 안 돼. 잘 이겨낸다고. 안 돼. 잘하려고. 삼촌 살아야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칫솔이랑 이왕에 빵이랑. 아이고, 안 일어나셔도 안 돼요. 일어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맞는 걸로 갖다 다음 주에 제가 그리고 챙겨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안 돼. 풀어줘. 가지고 갖다 드릴게. 80. 저 소연이에요. 성수 여자친구 25살 김소연입니다. 24살 양성수입니다. 저는 원래 취향부였어요. 태어났을 때 눈에 암을 갖고 태어났어요. 왼쪽 눈 세포가 전이가 심하게 되면서 적출을 하고 지금 의안으로 살고 있고 그냥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고 병원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25살이 돼서 이렇게 맞다. 엄청 잘. 무슨 일 있어, 삼촌? 아, 지금 시작 갖고 왔어? 오늘 신경 없어. 오늘 맛있는 핫도그 가졌어. 이거? 기저귀. 여기 앉아. 기저귀 안 찼다고? 자, 기저귀 해줄게. 이제 없어서 반대로. 저희가 사귄 지 500일 되는 날에 그래서 의미 있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칫솔 치약 세트랑 과자랑 이런 걸 싸가지고 15년도 1월 달에 둘이 처음으로 수원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색깔 예뻐. 후드도 사야 되고 신발 몇 개 들어왔어? 신발이 하나, 둘, 셋, 4개. 등산복집 털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거 해드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 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마음이 조금 아프죠. 저희가 아직 학생이어서 서로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또 좋은 분들 통해서 후원을 해줘서 재정 담당하고 있고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단 올라가서 마스크를 보자. 힘든 거는 사실 주변에서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같은 기독교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하러 도와주냐 어차피 고마워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루는 한 분이 포스도 못 넘기시겠다고 아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유만 겨우 손에 건네드리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수원역 지나가다가 삼촌 한 분을 만나는데 그때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게 엄청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아이고! 발렌타인데이네. 근데 대박! 내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고. 졸업 선물이다. 네, 저 이번에 졸업했거든요. 네, 커피 잡아요. 몰라요. 사랑하는 고양이. 저거 어떻게 먹냐? 전재산 반을 털어서 싶어. 솔직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받고 돌아오는 게 정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구나를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거의 20년 됐거든, 여기. 아니, 근데 맨날 오잖아요. 네. 고맙더라고요. 감사해요. 아, 우리 계속 해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챙겨줘서 고마워. 고마워. 야, 성태야. 갑자기 너네 교회 한번 꼭 갈게. 교회 가는 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는 거야. 안 할 거야? 손님분들을 보면 그냥 가족 같다? 진짜로. 저희를 더 반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수원역 가는 거를 어떤 사역,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연장, 그리고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냥 그곳에서 같이 살고 호흡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고마워, 언니. 안녕. 다음 주에 봐, 언니. 안녕. 언니, 다음 주에 봐. 바이. 시즌 TV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채널 중에 하나인 노크 TV라는 곳에 보면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가끔 저 영상들을 보면서 도전 받을 때도 있고 또 감사하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청년들이 누군가 알아주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2년이고 3년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저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보통 기독교 영상들이나 어떤 영상들을 보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차마 읽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혐오스러운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 영상들의 답글에는 보면 나도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나도 예수님 믿지 않지만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 중에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영상이 방영된 후에 저 청년들은 아니지만 다른 방송에 등장한 적이 있던 청년 한 명이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방송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후원 문의도 들어오고 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더욱 교만하게 하고 그런 분들의 칭찬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높아질까봐 그런 후원과 같은 문의들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 1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 분당 1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을 보면 어떤 좋은 말이나 칭찬보다는 계속해서 쓴소리와 채찍질로 자신이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더욱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또 노숙자분들이 더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로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꾸준한 관심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나 우리가 부활절 때나 그런 특별한 날 찾아오는 것이 자신들을 마치 거지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을 보면 일회성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자신의 것을 직접 떼어서 나눔으로 더 큰 나눔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년들이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간 젊은이들, 저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 현주소는 어딘가, 사역자로서 또 전도사로서 부끄럽기도 했고 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도 저 영상 속의 청년들처럼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 외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런 헌신과 수고조차도 못마땅해 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면 드디어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타난 이 예수님의 어떤 권능들,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능력들, 특별히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점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잔뜩 기대감으로 차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 물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에게 찾아가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된 밥에 초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발언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붙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직접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 말씀하시는 이 사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 혹은 반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 표현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바로 사탄적인 생각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 정답을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자기 기준에서의 또 자기 생각에서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흐르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 권세를 가진 왕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아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답이긴 했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정답을 말했던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베드로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반드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실 것을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길 바라셨지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의 기쁘신 뜻은 알 수 없었던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과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편 대적자에 서서 있는 사탄의 모습의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셔야 할 예수님에게는 방해물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함정, 걸림돌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비유적으로는 죄를 짓게 만들거나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영혼 살리는 이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맡겨주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또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것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뜻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무언가 우리가 대놓고 피켓 들고 시위하거나 반대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서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대적하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결정,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 삶은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든 짐을 지고 견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야심이나 그런 욕심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희생적인 삶은 영생을 얻게 하고 결국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져야 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부인해야 할 삶의 가장 첫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또 나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실 듣기 싫고 부담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한 이야기지만 돈만큼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돈의 흐름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나 자신만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누고 베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 쌓아두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부를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베풀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이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부인하고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에 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없고 한 번에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어제 안 됐다면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 스스로의 모습에 낭망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의지하고 붙들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사왕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이 제자의 삶에 담긴 삶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은 죽지 않으시고 우리만 죽으라 하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안 죽으면서 왜 우리 보고만 죽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참신으로 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저의 큰아들 예준이가 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뭔가를 시키면 왜 꼭 아빠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정말 내가 삶에서 본을 보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먼저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후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죽어갈 때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해 죽는 순간에도 아마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였고 실제로 복음을 위해 죽었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어떠한 부를 많이 쌓고 또 그렇게 잘 사는 것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를 추구하는 것이 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게 되는 빚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나만을 위해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와 복음과 선교와 전도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미랄이 땅에 썩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아사 왕도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큰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다해 죽을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교회가 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지만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여전히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와 예배 사역 가운데 또 교회 안에 병들고 넘어진 자들 가운데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간절한 중보 기도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도팀이 있고 아동부 전도팀도 있고 또 선교팀도 있고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교회 예배와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다면, 시간이 안 된다면 또 우리가 물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우리가 칭찬과 격려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으로,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으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무언가 우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헌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속의 청년처럼 우리도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고 전할 때 내가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서울역이나 뭐 이런 사람 많은 곳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들을 보면서, 지금은 뭐 그렇게 전도할 수도 없지만 그때는 그것을 보면서 왜 내가 괜히 창피한 건지 그랬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방법일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들을 부끄러워했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것을 하고, 이제 거기 있는 학부생들, 대학생들과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밖에서 그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고 내키지 않았지만 하면 할수록 더욱더 담대해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저들이 십자가를, 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분이 전도사이든 혹은 집사이든 권사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직분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한 부분에서라도 주님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